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신 마귀가 모르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귀신들이죠. 귀신들도 있고요.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들 중에 제일 두목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해롭게. 어떨 때 병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방해하며 사는데 방해를 해요. 뭘로 방해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방해를 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방해를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친구인데서 배우고 또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중에서는 마귀로부터 온 게 있어요. 많은 것들이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마귀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돼요. 뭔가 잘못된 그 생각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점점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게 뭘까요? 복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성경 말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말씀을 다 알기는 압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많이 듣고 읽고 계속 하는데 그런데 이게 흐릿한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청년회 때부터 성경을 좀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성경 좀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보다 더 열심히 읽었던 책이 있어요. 철학책이. 성경책은 그냥 뭐 읽고 그다음 철학책은 더 열심히 읽고. 왜 그랬을까요? 철학 속에 나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철학 속에 놀라운 글들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책을 많이 읽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복음이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뭐 물론 다른 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보기는 보지만 다 성경 안에서 성경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가 특별히 우리를 모르게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뭐 알듯 말듯 성경도 알듯 말듯 이렇게 혼미케 해요. 영광의 복음, 복음이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지금 또 보이는 예수님 비슷한 30대 청년이 와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같이 컸는데 형제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지. 맏형이 우리 형님도 있는데 형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미쳤다 그러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계속 하나님이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냥 제자들이 그런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 신이 모르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뭘 믿고 있을까요? 자기가 제일 추구하는 거, 돈, 명예, 쾌락, 뭐 자기 가족 이런 것들이 이걸 제일 자기 삶에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나오면은 예수님이고 믿음이고 뭐고 뒷전이에요. 뒷전.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 세상의 모든 지구, 풀, 나무, 사람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 성령님 같이죠. 이 세 분이 같이 지은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세상 신이 모르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르면 우리가 딴 것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씨 전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전도했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자꾸 이렇게. 맞기는 맞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님 종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 종교.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님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안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냐? 유대교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 하나님 증거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바른 복음 전파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 줘야 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연세 많은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 나름대로 삶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부활했을 때야.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제자들도 잘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 뭐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뭐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해도 잘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믿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림. 우리 신앙이 그냥 말씀만 듣고 믿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흔들려요.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돼야 다른 것들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업하면은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그 어떤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의 제일 기초가 뭔지 아느냐?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고객들하고 신뢰가 돼야 그 고객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수구업을 해보니까 하수구업 한 사람들이 신뢰가 없어요. 돈 많이 받고 끝내버려요. 그 고객들하고 끝내버려요. 신뢰라는 게 없어요. 돈 많이 받고 끝이. 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사업이 점점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신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돈을 좀 적게 받고 또 서비스도 열심히 잘해주고 AS도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사업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의 핵심은 신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 믿음이 장하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믿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춘천 한마음교회 수많은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설프게 믿다가 부활을 통해서 정확히 믿고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되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그때서야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 그래서 전파. 왜 예수님의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 여러분 요새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요즘은 그런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설교 주로 내용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 간증의 이 자매님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보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이 자매님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냐? 계속 사랑하냐? 안 물어봐요. 예수님 주인 된 사람은요. 왜 물어봅니까? 이게 계속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건 별 안 써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굴복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전에도 예수님을 저도 열심히 믿었어요. 엄청 열심히 믿었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도 내 삶이 크게 안 변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열심으로, 내 관점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세상 신이 모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모르게 합니다. 이것은요,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관점에서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해방을 받고 고난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예수님께 굴복이 안 되면 죄의 문제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굴복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천국 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죄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굴복된 사람, 말씀에 굴복된 사람만이 내 죄가 사라지고 내 삶의 고난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모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장악하게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설 되면 세뱃돈을 줘요. 여러분 세뱃돈 좀 받았습니까? 아니 세뱃돈 좀 줬습니까? 저는 세뱃돈 주기만, 설인데 세배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세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뱃돈만 그냥 봉투만 내가 한 열 몇 장에가 다 나눠줬어요. 원래 그거 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절하면 줘야 돼. 절하면. 우리가 어른인데 인사하고 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어른인데 새해 첫날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 세뱃돈 주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는데 왜 줍니까? 부잣집은 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 주라 해가 그냥 주긴 줬어요. 아니 빨리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세배를 하면 줘야 돼요. 세배를 하면. 세배 안 하면 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세뱃돈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 우리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이 있으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있으면 세배하러 다녔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 왔다 그러고 먹을 걸 내주고 어떨 때는 용돈도 조금씩 주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 청년들은 어른인데 세배하고 인사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어른인데 음식도 다 내놓고 맛있는 거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오지도 자식도 안 와. 자식도 그거 안 되죠. 인사도 잘 안 하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느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친구가 위에 있게 지내는 것은요, 어른들인데 인사하는 게 그게 처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포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이더라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른 목사님들이나 어른 장로님들한테 인사 잘해라 그 뜻이었어요. 그게 왜 그래 중요하냐면 그거 못하는 사람은요, 괜히 윗사람인데 대들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꾸 이상하게 자꾸 해요. 그러면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되면 다른 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만 하면 다 해줘요. 우리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다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쓰임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얘기해요. 우리 육체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가 뭘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육체 속에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육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배예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도 자기 열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보배고 내 삶의 지혜고 내 삶을 지켜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나를 다 도와주세요.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하러 갈 때마다 이렇게 해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설교하러 나간답니다. 성령님이 자기와 이렇게 함께 좀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함께.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나갈 때 성령님 저와 좀 같이 가주세요. 예수님 저와 좀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실제로 있는 것처럼. 안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가시진 않아요. 나가시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령님,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꼭 동행해 주세요. 제가 공부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진짜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공부 잘해가, 내가 건강해가, 내가 능력이 있어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나의 기쁨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도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언제 다시 살립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도 죽음 이후에 8, 90, 100살 되면 다 죽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난처한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를 일어날 수 있게 하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해주세요. 하나님은 더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공포가 있고 염려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상신이 모르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신,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모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게 해요.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알게 하고 약간 흐릿하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해요. 저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내 열심으로만 계속 한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안 변해요. 내가 주인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돼야,
예수님께 굴복돼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좋은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내가 좋은 사람 만나요. 결혼 뭐 할 때도, 직장 갈 때도 내가 좋은데 자꾸 가고, 그렇게. 저는 뭐 예수님 좋아하는 대로 막 가려고 애는 많이 썼어요. 근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어떨 때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기도 하고, 좀 하다가 또 다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대로 가면은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고 계시고, 도와달라 그러면 더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영광의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신이 모르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신이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또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모르게 한다고 했습니다.